주님 사랑하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마음을 모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시 하느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와 함께하며 연합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노트북을 들지 않고 주보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파일을 열었는데 내용이 홀라당다 날아가가지고 저 일부 예배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주보를 참조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된 신앙을 버리자. 거짓된 신앙을 버리자.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제목이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31장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하시는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1000명씩 군대를 모집해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미디안을 정벌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우리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하면은 뭔가 참 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간 사용하셨죠. 이 40년간 사용하실 때 가장 이제 마지막에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 우리 궁금하기도 하죠. 그 내용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처럼요. 이 일을 마치고 내게로 오라. 내게 오기 전에 이 일을 완수하고 오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정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악을 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악을 제하실 때는요, 하나님 직접 하셨어요. 때로는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병이 돌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내려와서 진영을 사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직접 다루셨죠. 근데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도 그렇고,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미션도 그렇고, 너희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거룩지 아니한 이 악을 제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참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마지막 주신 미션이라는 거.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미디안을 정벌을 하는데, 우리 민수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에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5왕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제 미디안을 정벌하니까 미디안의 이제 왕들,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족장들에 가까운 왕들이죠. 이 미디안의 왕을 이제 죽였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록했어요. 사망의 명단에 올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부올의 아들 발람,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제거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발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 자, 우리가 이 발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보면은 이 미디안 족속과 이 선지자 발람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어졌다. 어떤 원수가 되어졌을까요?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연병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올의 사건이라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오늘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휴식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압 장로들이 나오고 미디안 장로들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그리고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 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때가 됐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치는 이들은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왕 옥을 하나님께서 제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멸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압이 볼 때에 무섭고 두렵죠. 이 나라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협죠. 수도 굉장히 많고 우리보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주변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꾀를 모은 거죠. 지혜를 모은 거죠. 어떤 방법이냐?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저주하게 하자.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럼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많은 금은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발람이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들이
모압 왕의 명을 가지고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고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니까 너와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또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발람에게 와가지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번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그런데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압은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롯의 두 딸로부터 시작된 암몬과 모압 족속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그들도 하나님 자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땅은 하나도 차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기만 하고 있어요. 모압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왜? 안 그러면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에돔 땅도 그랬죠.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돔 왕이. 그래서 그곳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험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좋은 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사건으로 굉장히 고통을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 모압을 지나갈 때에 너희가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든지 음식을 사 먹든지 하게 되면 다 돈을 내고 다 지불하고 사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 나중에 이 모압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됐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발람이 그래서 더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 다시 한번 기도를 했더니 오늘 민수기 22장 20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랬어. 자,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발람 왕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거기다가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발람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상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람의 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눈에 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보였냐면 나귀의 눈에는 보였어요. 이제 나귀가 가다가 앞에 이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진 않는 거예요. 발길질을 하고 매를 엉덩이에 막 채찍질을 하고 이 녀석이 도대체 왜 그러지 않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귀가 그냥 계속 이제 지나가진 않고 벽에다가 몸을 비비고 이러는 가지고 막 이 발람이 발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질을 했더니 갑자기 나귀 확 열려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너를 죽이려고 섰는 저 천사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치느냐. 나에게 힘을 넣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면하고요. 이제 발락에게로 나아갑니다. 발락이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뻔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네 말대로 너가 말하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걸 내가 안다고 하면서 저주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발락이요 하나님한테 한번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발락은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시기에 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강성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주 시적으로 모든 것들 막 노래합니다. 그래서 야야 내가 저주하라고 했지 아니 언제 축복하라고 했냐 그만해라 그리고는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훤히 다 보이는 그 곳에서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이냐. 자 여기서 자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다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저들을 향해서 좀 저주를 해라. 네가 이 일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를 존귀케 하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이 금은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축복하라고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축복하라고 발락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주하라고 했더니 또 축복을 하냐고. 이제는 제발 됐으니까 축복도 말고 저주도 말아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발람이 한 번 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또 한 번 더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상한 사건이에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요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31장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꾀를 쫓아 그랬다. 발락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축복만 하니까 방법이 없을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처럼 발람의 꾀를 쫓았다 하는 것처럼 아마도 발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들을요 하나님과 떼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과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떼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렸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바알을 섬기고 바알보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요 음행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연병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 이르죠. 이 일이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발람. 근데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미션에는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이 사건은요, 마치 사울왕에게 하나님 아말렉을 향한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건과 좀 함께 볼 수 있어요. 민수기 31장 12절에서 14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징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집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진멸한다는 것은 악을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시는 그 악은 어떤 악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을 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모든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모세가 화가 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 나아가서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아말렉을 정벌하는 이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전리품들을 남겨왔죠. 그럼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은요, 다른 민족보다도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울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알보올의 사건 그리고 또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마지막 미션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이 발람의 이 모습을 좀 보기로 해요.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면 참 이상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오늘 이 정벌한 5 왕들 외에 그러니까 발람 그죠? 부올의 아들 발람도 그 명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원수를 갖고 가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래서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람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내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이 발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짓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미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하라. 이것을 제하라. 내가 내게 오기 전에 이 뜻을, 발람의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신앙이 아닌 거짓된 신앙, 말만 앞선 신앙.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러면 참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문제가 심각하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문제를 겪게 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우리 생애, 이건 역시 우리의 생애 마지막 미션, 거짓된 신앙을 버리는 것.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거짓된 신앙을 버리는 그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 안에서, 진실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러면 진실된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 우리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단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거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경건치 않으며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좀 해드리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나 중고등부 때나 많은 행사들을 하고 뭐 그때는 뭐 문화의 밤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럼 또 이웃교회에서도 막 놀러 오기도 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많은 행사들을 해요. 근데 이 행사들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행사의 중심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돌이켜보면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상하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험이 들어. 왜냐면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그 일을 준비하고 하느라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마무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다 이렇게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라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디로 갔어요? 저 혼자 남아서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슬며보니 화가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함께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야 내가 그럼 이런 행사들을 준비할 때 정말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좋고 그 시간이 그런 상황들이 좋아서 했던 것은 아닌가. 성령 없이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잘 치르고 나서 다 시험 들고 이상하게 한 사람씩 꼭 돌아가면서 시험 들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편적인 일이죠. 심각한 건요. 오늘 발람처럼 내 뜻인데 내 욕심인데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결코 경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은 해결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밑에로 더럽힌 곳에서 곳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주변에 나도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하고 내 이웃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우리 구역 가운데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거짓된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23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요 좀 더 구역들을 세분화해서 연령대로 이렇게 모임들을 갖고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데 그 모임 안에는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아직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다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나 뭔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본성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직접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몸으로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 늘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 드리면서 먼저 내 안에 거짓된 신앙 혹시라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려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거짓된 신앙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